할렐루야. 한 주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준비하신 은혜로 충만하셔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응답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노연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풍성하기를 참 평과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면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 대에도 복을 주셨음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평생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인도하는 가정에 고난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는데 그 고난과 박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 고난과 박해일 뿐, 이런 고난과 박해 중에 변함없이 믿음 지키고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고 내일도 순종하며 충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으로 결국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박해와 싸워 이기며 오늘도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내일도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길 가게 하시고 내일도 복된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과정에 고난도 있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자기도 복을 받고 자녀들 대에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신앙생활 하셔서 그 길에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도 따라가고 박해가 있어도 따라가심으로 온전히 이탈하지 않고 구원의 길 가시고 복된 길 가시고 승리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우리 모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면 복을 빈 대로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 가야 되겠고, 복된 길 가야 되겠고,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살아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주님이 제사장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막 복을 빌라 그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복을 빌라.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지으셨고 구속하셨으며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의 백성, 주님의 것으로 주의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하심으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당하는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아멘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능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로 왕이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박해에서 건져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누가 주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아들 딸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날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셔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과 함께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됐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됐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성도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 본문이 말씀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하셔서 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요.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용서받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되어 말씀 따라 삽니다.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내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한 것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셨고요. 또 이런 성도는 영혼이 잘된 자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요,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은혜 속에 살게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즉 주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선민 삼은 백성에게 축복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 되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거듭나서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모세가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되 영원한 이탈 없이 구원의 길 가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대에 복을 받으셔야 되겠고, 자손들 대에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요. 우리 여기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고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에서 주님께서 축복권을 주시고 복을 빌게 하신 인물을 보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또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에게 또 축복권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며 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족장시대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빌면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복을 비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부모가 복을 빈 대로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복을 빌고, 왕이 복을 빌고, 선지자가 복을 빌고, 사도가 복을 빌고, 목회자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소원하여 기도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기도해. 이래 마음의 괴로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입을 주목하여 보니 한나가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분명히 들리질 않아요. 엘리는 그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줄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해요. 이런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여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마음에 괴로운 것 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괴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한나의 말에 제사장 엘리가요 한나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가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 제사장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할 때 아멘했던 한나가 바로 주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아들을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해요. 그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 드리니 그가 자라서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복음 증거,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내는 사역을 크게 감당하게 돼요. 주님은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난 예배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이하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 동네 수넴 지역에 가서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선지자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오실 때마다 여인의 집에 들러 식사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려 이제 음식을 대접받곤 하며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루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 집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선지자가 머물 때 편히 쉬고 가게 합시다. 편히 쉬고 가게 합시다. 남편과 상의하고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상을 놓고 거기 쉬기 편하게 해줬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 방에 들어가 누워보니 너무 편하고 좋아서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선지자 앞에 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옆에 있던 게하시가 대답하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에 여인이 잉태하여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수넴 여인은 선지자가 수넴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잡숫고 가게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가도록 잘 모셨어요.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내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라고 하면서 아들이 있을 걸 축복했는데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주의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복을 빌게 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축복하며 빌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 축복하며 복을 빌게 하시고 예배 마칠 때 축도로 복을 빌게 하시고 신방 가서 그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복을 빌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 성도 개인을 위해 복을 빌며 목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복을 빌며 목회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비는 복을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게 성도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복을 빌며 목회하는 중에 제가 알 수 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목회자가 복을 빈다고 모든 성도가 다 그 복을 받느냐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을 빌어도 복이 임하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요. 그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든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든지 주님과 지금 무엇인가 막혀 있으니까 복을 빌어도 거기 복이 임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7장 13절도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주님과 막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해도 이런 사람에겐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주님과 막힌 것 없어야 주님께 예배드리면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 지금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게 영적으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문이 확 열리고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또 주의 종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냥 막힘없이 그대로 임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야 거기 싹이 트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냥 시들어버려요. 그냥 말라버려요. 결국 불에 던져집니다. 성도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데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죄를 범하며 살거나 주님보다 세상 것 더 의지하거나 주님의 뜻 거역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중단돼 버리는, 영적으로 시들어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한다 하셨어요.
여기 말씀하는 열매가 뭐요? 주님 뜻 따라 행하는 열매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열매요, 주님의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순종하며 사는 열매를 보니까 그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밖에 있구나.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네. 열매를 보니까 부인하는 사람이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떠나가라고 하신 말씀을 보는데, 주님 뜻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주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요. 혹시 막힌 것이 있어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오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래 살지 못한 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설교도 막힘없이 잘하게 하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도 기도 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인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준비된 찬양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드려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배 시간에 한 분도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주님 만나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기도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일찍 오셔서 일찍 성전에 올라와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 예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막힌 게 없으니까 응답되는. 이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요. 이런 성도에게 주의 종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이 복을 빌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시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셔서 그 무엇도 막힌 것 없어 예배드리면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드려지고 주의 종이 복을 빌면 아멘에서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교회 와도 천국이요, 집에서도 천국이요, 일터에 가도 천국이요, 하나님 모시고 승리의 삶, 복 있는 삶, 온전한 구원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제목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라고 했어요. 주의 백성은 누구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고, 주의 백성이라 했으니 영원히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다는 확신 속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난성원교회 강단은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강단이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교회 강단을 통해 축복하는 복을 많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한나가 믿음으로 받으니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축복하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거리 있어 나도 살고 주변에 많은 영혼 살리고 치료하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나 복을 빌라 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향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으로부터 항상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그 복을 아멘으로 받아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이제 아버지 서장이 복을 비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아버지 선지자를 대접받아 선지자가 대접하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